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정신세계 분야에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스 매트리얼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여성 문학가 제인 로버츠가 1964년에 우연히 세스라는 비육체적 실제와 접촉하며 사후의 삶, 윤회, 건강, 육체적 현실의 본질, 신, 꿈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채널링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환생과 환생 사이의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윤회를 통해 새로운 특징을 익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등등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은 워낙 심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가슴을 파고드는 빛나는 메시지들을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personality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텐데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인격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여러분 자신의 신경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적 자아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물질적 현실 속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도록 물질계의 위장 시스템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환각조를 통해 신경작용을 변화시키면 다른 현실들을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현실 세계들은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인간은 말초신경을 진동시키는 맥박으로서 존재하죠. 이것은 동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각의 체험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가 아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비춰지죠. 반면에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지 않는 퍼스널리티 구조들도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동시적으로 지각하며 거의 동시적으로 반응하죠. 성장과 도전은 시간 속 성취나 발전의 관점이 아닌 강도의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그러한 퍼스널리티는 현재 시간 속에서 사건 A를 인식하고 대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모든 결과와 가능성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퍼스널리티는 여러분이 현재 갖춘 신경조직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신경조직은 육체적인 것이면서도 내적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퍼스널리티 구조들은 그렇게 물질화된 지각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적이며 영적인 조직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죠. 이들 중 대다수 퍼스널리티는 여러분의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현재로 체험합니다. 그 중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오로지 과거로만 체험하는 퍼스널리티 구조도 존재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뤄진 단일한 체험의 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선은 무한하게 뻗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나온 퍼스널리티 구조들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관점에서 체험의 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죠. 육체적 체험을 의미하는 단일선은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표면적인 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그 실만 인지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을 상상할 때는 그 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이미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어디까지나 비유이지만 실의 위와 아래로 뻗어 있는 수많은 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경이로운 연결망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각각의 실들은 1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것이며
하나의 실에서 다른 실로 건너뛸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연결망 어딘가에는 다른 실로 건너뛸 정도로 발전한 퍼스널리티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도약 행위는 새로운 실을 만들죠.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연결망 속에 처한 자아 A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 A 위의 물질적 현실에서 여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실들을 거쳐왔습니다. 지름길이나 심지어 평범한 진보의 수단이 없다면 자아 A는 실 A 위를 끝없이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길목에선가 실 A는 실 B로 통하죠. 마찬가지로 실 B가 실 C로 통하는 길목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언젠가는 모든 실을 가로지를 수 있죠. 실 A 위에 있는 자아 A는 현재로선 다른 실을 따라가는 미래의 자아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다른 자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여행하고 있는 이상한 구조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자아가 속해 있는 길을 이미 가본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는 꿈이나 의식 분리 상태를 통해 위로 올라 다른 자아와 교신할 수 있죠. 그는 가치 성취를 통해 성장하면서 미래의 자아처럼 보이는 다른 실에 있는 다른 여행자들을 의식합니다. 이 말이 복잡하게 들리는 까닭은 단지 여러분이 언어를 통해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아는 전체적으로 행위의 새로운 실을 만들고 있죠. 그것이 뒤에 남겨놓는 구조는 다른 이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목적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데 있죠. 나는 지금 아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며 의식, 자아의 확장과 신장은 존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부재라는 말을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것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개연성과 가능성을 알고 예견하면서도 이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역사라 부르는 것 속에도 그러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성과 존재의 힘을 알면서도 그것을 발휘할 길을 알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태였죠. 그 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이 아니었죠. 또한 그 고통은 창조력의 근원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반영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원래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난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조건에서 보자면 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한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은 창조를 향한 끊임없는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분인 각각의 자아 역시 그러한 상태를 기억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모든 의식들은 생존, 변화, 발전, 창조를 향한 추진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시원적 의미의 원형인 존재하는 모든 것이 더 나은 존재를 갈망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향을 타고나는 것이죠. 고통 그 자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존재의 수단을 창조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최후의 일부분만을 남기고 모조리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 속에는 전체의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창조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땐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대상을 모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과 같은 영적 원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설사 다른 원형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죠. 물론 끊임없이 찾고는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딜레마가 생기기 이전에도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관점대로 말하자면 그것이 자신의 기원을 잃어버릴 만큼 까마득한 옛날부터 진화해 왔으며 자신보다 더 오래전에 제갈 길을 간 또 다른 제1원인자로부터 발전해 왔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대답해 줄 수 없는 의문들도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스템 속에서 창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전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위한 고통스러운 탐구의 최초 상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산고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 모든 조각품과 예술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마음속에 생생하게 약동하고 있지만 이를 표현할 물리적 수단이나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려는 불타는 열망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고통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고뇌에 비하면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화가인 당신에게 어느 정도는 고통과 추진력에 대한 개념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 소원, 기대는 모든 행동을 결정하며 모든 현실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도 역시 소원, 욕망, 기대가 무엇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욕망과 기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망의 기간이 없었는데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 안에 미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현실을 창조해낼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었을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를 위한 고통과 욕망은 그 자신의 실체에 대한 증거가 됐죠. 다시 말해 그러한 감정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적절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대로 말하자면 그 모든 가능한 현실은 처음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속의 의식 안에 불투명한 꿈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꿈은 점차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성장했죠. 그 꿈은 점차 서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호기심과 열망을 갖고 자신의 꿈에 더 많은 주의력을 쏟았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꿈을 더욱더 세세하게 다듬고 다양성을 열망하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꿈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꿈속에 머물러 있는 퍼스널리티에게 의식과 상상력을 부여했죠. 그 퍼스널리티 역시 현실화되길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대로 말하자면 잠재적인 개인들은 태초 전부터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창조자에게 자신들을 현실 속에 놓아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할 수 없는 연민으로 자신 속에서 실현 수단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상상 속에서 기본 구조로는 실현될 수 없는 의식의 우주적 증식을 생각해냈죠. 그러한 가능성을 출현시키려면 현실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 개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그들의 모든 발전 가능성을 예견했죠. 하지만 그 개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현 수단을 발견하기 전까지 신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우주적 딜레마였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열중하여 그 우주적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만일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신 이상에 걸렸을 것이고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현실이 만들어져 우주가 혼돈과 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압박감은 두 가지 원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신의 꿈속에 살아있던 의식적 개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풀어놓고자 하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죠. 한편 그러한 압박감은 신이 창조의 꿈을 품게 된 이유로 신 안에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 원형 속에는 그들의 꿈에 생명과 현실성을 부여할 만큼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최초의 피라미드 원형에겐 구조적인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개개의 의식 속에 깃든 엄청난 잠재력을 인지했죠. 그래서 꿈의 현실 수단을 갖게 됐을 때 자신의 꿈으로부터 그 모든 창조물과 가능성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에게 현실성을 부여해야 했는데 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식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의식의 일부분에 온갖 창조물과 가능성이 억류되어 있었으니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신은 그 개체들을 자신의 피조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부여하길 꺼렸죠. 그들을 해방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창조한 자신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나 신은 이미 각각의 개별적인 의식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무수한 가능성을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였죠. 결국 최초의 피라미드 게슈탈트는 사랑과 갈망으로 자신의 일부분을 놓아주었고 그의 자녀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심령 에너지가 창조의 순간에 폭발한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적인 노력 속에서 자신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러한 상실의 대가로 얻어낸 개체의식의 사랑스러움과 독특함을 알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신은 개체의 의식이 이루는 각각의 발전을 보며 기뻐하죠. 왜냐하면 모두 최초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극복한 승리의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녀들의 지극히 사소한 창조적 행위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죠. 그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탄생시켰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기 표현을 통한 자유의 길을 찾아냈고 개인의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환희에 넘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모든 개인들은 자신들의 근원을 기억하고 거대한 근원을 동경하며 창조를 통해 그것의 현실성과 자유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지만 개성은 결코 환상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꿈속에서 살아있는 퍼스널리티 파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창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 속에는 시원적 고뇌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의식을 풀어주고 창조하며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나 외에도 다른 존재들이 그런 임무를 띠고 여러분의 역사 속에 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발전하면 스스로 새로운 차원들을 만들고 다른 이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자의 사랑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개체의 의식을 돌볼 만큼 정밀하고 집중된 의식을 갖고 있죠. 이 교신 내용은 처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에 대한 생각은 정적인 신이며 바로 이 점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난제입니다.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말할 때 신은 이미 고정된 무엇인가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 자신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합니다. 그러한 탐구 자체가 바로 창조적 행위이며 모든 행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인 존재들은 언제나 변화하고 변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계는 결코 제멋대로 정해지지 않죠. 어떤 퍼스널리티는 여러 존재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처럼 여러 가지 물줄기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맺는 모든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퍼스널리티는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의 의식체로서 스스로를 탐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인격적인 부분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전체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분, 즉 자신과 파장이 맞는 부분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분이 모든 개체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의 의식을 개인적으로 보호하며 소중하게 돌봅니다. 전체의 의식의 일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개인화된 것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퍼스널리티는 인간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작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1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신으로 여기는 것은 에너지 원형 혹은 피라미드 의식입니다. 자신을 당신으로 인식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으로서 필요할 때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한 자신을 당신 이상의 무언가로 인식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인격신이죠. 기도는 그 속에 이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장본인은 백발의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 신이 아니라 삼라만상을 만들었고 인간이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시원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이라 부르는 것은 모든 의식의 총합이죠. 신은 모든 퍼스널리티의 총합 이상의 존재이며 모든 퍼스널리티는 바로 신의 실체입니다. 창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태아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법을 아는 의식적인 힘이 깃들어 있죠. 이 힘은
모든 의식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식의 일부분이며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죠. 어느 누가 여러분을 강제로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자신의 물질적 현실까지 만들고 있죠. 세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는 내적 자아가 물질화된 결과죠.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을 찾다가 자신으로부터 필요한 퍼스널리티를 만들어냅니다. 세 사람의 삶이 혼란스럽게 뒤섞인 걸과 그들의 복합적인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알려지게 됐죠. 그들 세 명의 사람은 각기 영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을 알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동일한 존재의 일부분이지만 각기 다른 시간대에 태어났죠. 본래의 존재가 한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의 완전 의식은 하나의 육체에 담기에는 너무나 강력했죠. 또한 그 존재는 보다 다양한 환경을 원했습니다. 그는 먼저 세례자 요한으로 태어났고 이후 다른 두 인물로 태어났죠. 두 번째 인물은 그리스도의 대부분의 이야기와 관련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죠. 이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날짜에 태어났고 죽었지만 서로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의식의 저장소에서 이들 퍼스널리티를 불러낸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의지와 함께 각자의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개인으로서, 민족으로서, 인종으로서, 하나의 종으로서 성취해야 할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청사진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행사해 원래 의도와 현격한 차이를 지닌 물질적 현실을 만들어 왔죠. 에고를 지나치게 발전시키고 특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꿈을 실감나게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당면한 문제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언제나 자신의 내적 현실과 비육체적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죠. 물질적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것만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육체적 삶이 동틀 무렵,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인간은 죽음이란 것이 형체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은 결코 살인이나 슬픔, 고통을 창조하지 않았죠. 다만 여러분이 다른 인간을 죽이면 그의 의식을 영원히 소멸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살인은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반드시 종식시켜야 할 행위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증오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변하고 목적의 순수성도 변질되죠. 전에도 말했다시피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바꿔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당신의 세대든 그 어떤 세대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면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대대로 인류에게 전해져 온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꽃을 저주하는 것이 나쁜 일인 것처럼 인간을 저주하는 건 역시 나쁜 일입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듯이 남을 조롱하는 것 역시 잘못이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기 안에서 영생하는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안에도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 폭력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말을 젊은 분들에게 하는 까닭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 기회와 시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만한 곳으로 만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리사욕을 위해 싸우는 한 평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한 사람이라도 평화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폭력이 만들어온 왜곡된 진실을 근절해야 합니다. 앞으로 수백 년 내에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폭력으로는 어떠한 사상도 지킬 수 없습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부로 반영하여 물질화시키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품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물질화시키게 마련입니다. 인류는 다양한 의식체들이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개방된 현실 세계로 들어가려면 먼저 육체적 물질화를 통해 에너지를 다루고 사고와 감정이 형상화된 결과를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아이가 진흙으로 과자와 성을 만들듯이 여러분은 사고와 감정으로 문명을 만들며 자신이 창조해낸 산물을 보게 됩니다. 윤회 전생을 끝내고 육체적 세계를 떠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인류의 일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웠고 스스로 그 세계를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의식적인 자아만이 육체적 세계에 살아갈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른 부분들은 그와 동시에 다른 훈련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다 진보한 세계에서는 사고와 감정들이 자동적이며 즉각적으로 행위를 옮겨지고 무엇이든 그 세계의 물질 비슷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나름대로의 교훈을 배워야만 하죠. 창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방은 장치가 되어 있는 외딴 방에 사는 셈이죠. 증오는 그 방에 파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배울 때까지 파괴는 파괴를 낳게 마련입니다. 다른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파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절실히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은 파괴를 멈추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책임감 있게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새로운 의식들을 위한 훈련 시스템이죠. 훈련은 여러분의 세계와 상관관계에 있는 각가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슬픔과 고통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한다면 교훈도 없죠. 여러분 세계의 교사들은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미 그 세계를 떠났지만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이들을 돕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감정 에너지를 행위와 형태로 전환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배움을 얻는 것이죠. 그 시스템 속에는 처음으로 그 세계에 살게 된 퍼스널리티 파편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윤회를 해온 퍼스널리티도 존재합니다. 인류는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며 자신들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죠. 전체적인 건설 과정은 여러분 자신이 배우이자 감독이 되어 만들어가는 교육적 연극과 같습니다. 연극 속에 연극이 있고 또한 그 속에
다른 연극이 전개되고 있죠. 그처럼 사물의 속에는 끝이 없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꿈을 꾸면 꿈속에 꿈꾸는 자들도 꿈을 꿉니다. 그 꿈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속의 행위는 한결같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자아는 연극의 관람객이면서도 배역을 맡고 있는 연기자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결코 열등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는 현실 세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스 매트리어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는 동안 마음 한켠이 조용히 움직였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조용히 빛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